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세 번 하셨을까? 같은 질문을 왜 반복해서 세 번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좀 더 문맥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과 좀 전에 봉독하신 그 본문 말씀에 무엇이 유사한지,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슷한 점이, 같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이 말씀 18장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셔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 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요, 다시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곳에도 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겹치게 이렇게 기록해 두고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8장과 21장을 함께 살펴보라고,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질문을 통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좋은 해석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18장과 20장, 21장을 같이 봉독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주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이미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3번 동일하게 질문하신 것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고, 이것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둘 다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부분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관계와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셨다는 것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관계, 그를 향한 사랑, 용서, 이것은요 이미 첫 번째 부활 후에 찾아오셨을 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미 제자들에게 먼저 한번 오셨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안하라 하시고 peace, 그리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을 향한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어색하거나 회복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이미 너희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해 너희들이 나 다 버리고 간 것, 그것 아직도 나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우리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으니 평안하고 기뻐하라. 부활한 나를 보고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그런데 20장에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이것은요 관계의 회복의 언어가 아니고요 파송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21장의 이 3번의 질문을 하실 때에는 이제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너를 용서해줬어, 이거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은 회복을 시키시는데 베드로를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이냐면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본문에서 보시면요,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것, 3번 반복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번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3번 반복되는 것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3번 반복된 후에 세 번째로 3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동되시진 않았죠? 그것은 3번째 반복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그래? 그 말이 진심이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 3번이나 물으시다니 조금 섭섭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계속 있을 것이냐? 나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답변했으면 언제까지 너의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을 것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답했으면 언제까지 그 과거와 그 실망과 낙심에 묶여서 그 자리에 그대로 고립되어서 침체되어 있을 것이냐? 부활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아직도 묶여 계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체험한 실망에 아직도 묶여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 사랑하시죠? 제가 볼 때 여기 계시는 분 다 주님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 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 주일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그냥 고립되고 침체되어 있을 것이냐? 일어나 다시 나아가야 할 때고 나를 계속 따라와야 한다. 자꾸 그 과거의 실패에 돌아가서 묶여서 그 안에서 계속 고립돼서 그때 생각하고 그때 내가 주님 그 배반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배신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답했으면 이제 일어나지 않겠느냐? 같이 다시 따라가지 않겠느냐 나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목자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목자야. 여러분, 이때요, 어부라는 직업이 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보면은요, 어부나 목자나 천한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그 문화에서는 뭐 고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부가 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베드로에게 어부됨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부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편한 곳, 그나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힘들고 어려질 때 도망가서 안주하는 자리, 다 안 되고 실패하면 결국에 돌아가서 숨는 자리,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어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또 거기로 돌아가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일어나 다시 가라. 무슨 길을? 너의 부르심의 길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평생 사랑하며 살자, 이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다 전제된 것이고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자 이제 일어나서 그러면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자. 그 성장의 길을 다시 가자. 성숙의 길을 다시 가자. 한번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다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 19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갔고 원하는 것을 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내가 너를 부른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반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젊었을 때는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거를 좀 합니다. 왜요? 늙어서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젊어서는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이 직업도 싫고 나는 이 일도 하기 싫은데 힘들지만 참고 모으고 세이브해서 그때 되면은 내가 늙으면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길을 택했을 때 그 인생이 끝에서 우리를 배신하는 건 뭐죠? 그러면 그때 가서 늙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금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를 위해서 다 참았는데 막상 그것을 다 쥐고 있는데 마음에는 오히려 더 서글프고 아쉽고 인생이 다 지나버린 것 같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늙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삶, 너의 뜻이 아니라 조금씩 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에 나는 후회 없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그것이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 담임 목회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담임 목회자의 임무는 뭐냐면 너희 성도들의 정신을 끌고 가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정신, 스피릿, 그걸 가지고 살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숨 호흡을 들이키실 때 후회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네. 그 확신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만 있으면 후회 없습니다. 주중에 제가 무엇을 하든 혼자 사무실에 처박혀 있어도 후회가 없는 이유는 그 자리에 제가 지금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 하고 있다, 그 확신 하나만 있으면 그 끝에 가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하고, 아니면 그것을 참고 있고 언젠가는 하는데 금세 다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달리. 여러분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신앙의 나이로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적으로 이만큼의 나이를 먹었다면 이 말씀처럼 좀 나이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횟수에 곱하기 2를 하십시오. 그게 나의 신앙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30년 했으면 이제 60년 된 겁니다. 60살. 그냥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 했다면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으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그냥 다 해주기만 바라고 사랑만 받기만 원했다면 이제는 좀 나이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세가요,
육신적으로 나이 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막 대세입니다. 근데 또 솔직히 저도 좀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젊어요, 젊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솔직히 살짝 내가 어리다는 걸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청년 같다고 하면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즘 목사님 좀 노력하시네요. 이 노력하고 기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물론 육적으로도 나이를 잘 들어야 되겠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잘 나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젊었을 때는 그래, 너의 그 열정과 패기로 그냥 나 섬긴다고 막 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는, 영적으로 나이 들어가면서는 이제 작은 거라도 진짜 내가 하라는 것 하고 그 길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우리는 나이 잘 먹어야 합니다. 나이 잘 먹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나이 잘 먹읍시다. 이미 연세 있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나 이미 먹었는데, 나이. 오늘 말씀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너의 삶이 사랑만 하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 사랑하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네가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소만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3G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 사역을 세워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Gather, Grow, Go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냐면 본질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본질로 모이지 않으면, 본질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교회가 금세 친교 그룹이 돼버리고 금세 다툼이 일어나고 금세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복음 시리즈를 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grow, 같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성숙의 핵심은 영성이 있고요,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비전은 go,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성숙하여 성장하여 이제 부르신 곳으로 흩어지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모든 우리 교회 사역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합니다. 물론 다 속하지만 예배가 그래서 모이는 사역의 집중 키 사역이고요, 성숙은 그냥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과 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숙의 길을 가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선교일 뿐만 아니라 1.5세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와 영어권이, 영어 회중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저는 항상 말씀 시리즈를 준비할 때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염두하고 준비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항상 세 가지를 다 타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무엇을 타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복음은요, gather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에 제가 집중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성숙이라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소망 교회에서 성숙은 우리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들면 나이 드는 것답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신앙이 어렸고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만 했고 나를 섬기는 것까지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막상 십자가 앞에선 다 도망갔지만 이제 좀 나이 좀 들어가니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까지도
예수님도 나를 따라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 하지 않아야겠느냐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성숙이라는 키워드를 붙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이번 시리즈는 이것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대지는 이건데요, 그렇게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Keep moving forward.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에 갇혀있지 말고, 내가 그 실패해서 실망에 지금 완전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일어나서 다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제 좀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이제 일어나서 좀 이번에는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이 길을 네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잠시 슬로우 다운 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특히 우리 이제 아기가 생기고 하시면, 그리고 출산하면 그렇죠. 나는 이제 엄마로서 시간이 딱 멈추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그 아기가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멈춘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올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고립되어서 나는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사랑만 기다리고 있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좀 일어나서 나아가라. 앞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가. 그래서요, 이번 시리즈 그 저변에 계속 제가 들고 있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잘 벌고 잘 먹고 즐겁게 살면 그게 인간됨입니까? 고상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한 것처럼 해도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진짜 인간됨이 무엇인가? 이 질문, 이 큰 질문을 가지고요, 계속 질문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인 것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때로는 저는 어느 집들 이렇게 가정들 보고 반려견들을 보면 차라리 저게 낫겠다 싶은,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살짝 들지만 그래도 저는 인간인 게 좋습니다. 왜 인간인 게 좋냐면요, 짐승들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질문. 저는 인간으로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의 질문을, 일어난 질문들에 답하며 세워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고요, 짐승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질문들을 듣고 그 질문에 답변하고 그 질문의 답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자꾸 바꾸어서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이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요, 그 끝에 가서 마지막 숨을 들이키실 때 그때 좋다 하고 후회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이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계속 쌓아갈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다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한번, 내가 뭐 큰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들어갈 때, 그것이 나에게서 보이기 시작하고 체험되기 시작하면 누가 주위에서 뭐라 해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내 아기를 돌보는 일이든, 또다시 가서 그 같은 비즈니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든, 내가 또 드리는 같은 곳에서 예배를 또 드리든, 무엇이든 간에 그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목회를 해서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요, 저는 그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저 혼자 있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믿고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인도하시네, 저기로 인도하시네, 여기로 인도하시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질문들에 계속 귀 기울이시고 그 질문들에 답하시고 그 답을 따라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주를 위해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인데요,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삽니다. 그분의 노래가 되기 위하여 이 찬양부터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